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승리합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잠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따뜻하고요. 밥 드셨고 또 이제 찬양하고 딱 찬양 끝나고 나면 졸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미진 곳에 앉지 마시고 잘 드러나는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또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뭐를 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금 읽었는데, 그렇죠?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심지어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금식은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금식을 당연히 해야겠죠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둘러서 질문한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일주일에 나는 3일씩 3번을 금식을 한다,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 라는 사람과 나는 삼시세끼 다 잘 챙겨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분이 더 경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쵸? 삼시세끼인가요? 아니죠. 3번 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일부러 금식하는 사람이 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삶의 경건을 위해서 먹을 것을 탐하지 않고 먹을 것을 금하면서까지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제가 봐도 그래요. 누가 봐도 이것이 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면요, 지금은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말씀한 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지금 막 축하하기 위해서 갔는데 온 손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무례하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결혼식에 왔으면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떠들어야 되고 같이 신나야 되는데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손님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금식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 상황에서 더 적절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금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함께 먹고 기뻐하는 게 적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고 있죠, 맞죠? 2026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지 또는 어떤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참 저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본질과 비본질에서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본질입니까? 그리고 뭐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입니까? 라고 구분하기가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에요. 우리의 시대가 급변합니다. 시대는 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본질을 잡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본질을 잊어버리진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직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금식의 뜻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슬픔, 회개, 애도의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에요. 슬퍼하고 애도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이 자리인데 여기서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막 여전히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현존하는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금식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슬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되지 않고 이것은 축제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바로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때니까 결코 금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고요,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붙들고 이것이 본질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또 한 가지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어렵죠. 금식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 날에는 금식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때는 언제냐?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랑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제자들은 진정한 슬픔 속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죽을 때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기까지 그때까지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아주 깊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정 날에 모여서 같이 하루 종일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무엇이 기념이 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돌아보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생각해 보면 우리 1년에 52주를 보면 절기를 지키게 되잖아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부활절, 그리고 우리 또 이번에 종교개혁주의도 있게 될 거고 성탄절이 있게 되고 이런 수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 무엇을 되새겨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추수를 기뻐하고 올 한해 수확을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형식을 잘못 가져와서 비본질을 지금 본질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경건의 외적인 모양만을 갖추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게 정말로 경건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아닙니다. 쓸데없는 경건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시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비유인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제 낡은 옷을 이제 수선을 하면서 거기다 새천을 붙였는데 새천이 이제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이제 당겨가지고 찢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그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제는 새로운 질서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이 과거의 구질서를 파괴한다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거운 멍에가 이제는 가벼운 멍에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대인들처럼 늘 마음에 억눌린 상황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경건한 것이고, 그렇게 지킬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가끔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대신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셨는데 그것도 가져와서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고행길이에요. 찬양을 하는데도 맨날 힘들어요. 몸 안에도 막 무거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와 자유함 속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완벽하게 이것을 수행해야 될까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엄청 바빴거든요. 여러분 바쁘셨잖아요. 일하시느라 가정 지느라 바쁘잖아요. 이미 지쳐 있는데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은요,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일하러 오셨구나. 교회 와서 지금 이게 사회생활의 연장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서 막 우리의 마음에 끙끙거리기도 있고,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직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처럼 완벽하게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은혜 없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 없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요, 꽹가리 소리를 해요. 사랑 없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요, 소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버리고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가져와서 과거의 틀에 맞춰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결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조차도요, 다시 율법의 일부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감사, 기쁨, 찬양,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요, 정말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안에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구약의 선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 우리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간다면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옛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온 것이요, 이전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왔는데, 새로운 것이 왔는데 과거의 것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의 거라고 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오래된 거라고 해서 나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지금 오늘 새로운 것이고, 과거에 오르간을 사용하거나 피아노를 사용하거나 다른 악기를 살아가면 이거는 옛날 거고 구닥다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틀에 담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억지스럽게 옛것에 예수님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새 것을 또 억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퍼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포도주 새 것을 넣게 되면 발효되면서 이제 팽창하게 되는데, 그 힘이 이제 낡은 부대 이게 오래된 거는 이제 탄력성을 많이 잃어다 보니까 결국에는 탄력이 없어서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식 같은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일 거고, 그런 부분이 낡은 종교 의식이 될 수 있을 거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는 이제는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새 포도주는요, 유대 종교의 낡은 가족 부대에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이요. 낡은 전통의 유대교,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의 틀 안에는 결코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에요. 예수님 이 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유대교의 전통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구약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는 결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가져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거부하셨을까요? 거부하지 않으셨을까요? 금식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언제 금식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식은 신앙의 상황과 신앙의 맥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깊은 영적인 유산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주일날에는요 좀 금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 먹어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경건하게 있어야 되고, 사 먹으면 거의 주일인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있어. 진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그때 저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이, 뭐 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유초등부 때 오면은 다 끝나고 나면 하는 게 뭐였냐면 이 근처에 있는 중앙 오락실에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가서 게임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의 낙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경건, 거룩함, 물론 맞아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어린 아이들의 필요가 있고 어린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준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막 너무 성경적으로 다 가르쳐서 이거 암송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 어른들도 잘 되지 않는 거를 아이들에게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맞춰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저기는 예수님 가져다가 억지로 틀어넣으면서 너희 예수님처럼 돼야 돼, 너희 작은 예수니까 완벽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주 원인이 되게 되죠. 우리 안에는 다양한 형식들과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 예배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죠. 손꼽을 만한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도 다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일반적인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해온 그런 나라들을 보면 보통 언제 모이느냐, 주일날 모이는 예배,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에 같이 우리 셀 모임과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주중에 한 번 정도 더 모이는 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한국은요 좀 다르죠. 대단하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우리 주일, 그 다음에 새벽에도 같이 있는 거, 이거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경건한 전통이죠. 그리고 저는 상당히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지켜온 전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자가 새벽에 기도해야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답하면 아니죠. 성경에서 새벽에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도 하셨고, 밤에도 하셨고, 시간에 내셔 하셨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었지, 새벽에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항상 모여서만 기도해야지 그것이 기도냐? 위험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골방에서도 기도해도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것과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 시간이 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없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서신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 성경의 기도를 배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훈련의 영역에 가깝고, 기도는 명령이고 기도는 순종의 영역이지, 내가 마음이 허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처럼 매일 교회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문화는요,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로 유지한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에 설교까지 포함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다만 역사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18세기이죠. 대각선 운동 시기에 미국에서 청교도, 그때 존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18세기 대각성 운동, 아주 미국의 역사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새벽 집회가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요, 이것은 부흥 기간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일상적인 제도는 아니었죠. 18세기의 독일의 헤르누트에서 시작한 모라비안 형제단, 모라비안 철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를요 100년 동안 지속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매일 모여서 새벽에 집결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릴레이 기도를 100년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카톨릭을 보게 되면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성도가 아니라 수도사 중심의 그런 전례적인 기도가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달랐어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고요. 전국적인 단위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특유가 있었어요. 유교적인 근면성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로 부지런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동양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집단성의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서양권은 개별입니다. 근데 동양권은 모이는 걸 좋아하고 모여서 해야 되는 그 집단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너무 어려운 시대를 보냈고요. 거기다가 한국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이요,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생존적인 신앙이에요. 이제는 이 신앙을 지켜내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부분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요,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 힘썼고 모든 것을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례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을 보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대한민국에 정착된 전통이지 성경적 진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빼고 모든 교회들은, 모든 나라의 교회는 다 이단이에요. 지금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든 일에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그런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잔치에서 먹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슬피 울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님이시고요,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결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금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인격적인 그런 살아있는 관계에 있어서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일을 통해서 더 예수님과 가까이 가느냐 아니냐가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면요, 루터는 원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요, 전통적으로 금욕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음욕이 들 때마다, 아니면 또 부정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다 머리 박습니다. 이상한 사단마귀 악한 생각 떠나가라고 막 박았습니다. 자의를 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데 루터는 전통적인 금욕주의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한 순간, 엄격적인 금욕과 자기 학대와 형식적인 고행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루터는요, 형식을 버렸습니다. 고행 버렸어요. 금욕, 자기 학대, 아주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진리 속에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고행을 해서 누군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면 네,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존의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존의 전통이 항상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과연 100년 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일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의 방식이 여러분 30년,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벌써 좀 됐죠. 이런 형식의 예배와 찬양은요, 오히려 서구권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제가 한 벌써 5년쯤 넘었을 거예요. 거기에 좀 특이한 현상들이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막 뜨겁고 드럼 치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의 세대들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과 이런 뜨거움보다는 오히려 중세시대 했던 것처럼 고딕했던 찬양처럼 악기도 나오지 않고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식의 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붙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클래식한 것, 이런 악기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신나는 찬양을 담아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기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악기를 사용하느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느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느냐,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식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형식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의 관습과 전통은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온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관습과 전통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도구인 관습과 전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형식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자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과연 교회를 더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공동체 예배를 했잖아요. 원래 우리 예배의 틀은요 변하지 않아요. 이 오후 예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오후 예배 똑같은 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과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적인 형식과 틀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데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이죠. 또 1년, 10년이 지나서 바뀔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바꿨어요? 근데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변화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항상 평생 고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거였어요. 영상 예배까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성경 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영상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영상 예배가 별로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선택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인지를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벌써 오래된 찬양이지만 찬양의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찬양의 열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막 지금 폭발적이에요. 회중도 막 뜨거워요. 근데 찬양의 열기가 다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진지한 진솔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도와 회중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유익한데 본인 안에서는 어쩌면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결국 그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자문하고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아니라 30명, 40명, 50명이 같이 기도할 때, 공통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와 감동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진솔하게 물어보는
정말로 방 한 구석에서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는 기도는 잘하지만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조용히 기도를 잘하지만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개인의 신앙만을 가진 그런 기도자라면 그게 과연 교회적으로 유익한지를 우리가 또 점검해 봐야겠죠. 나는 괜찮은데 교회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어떤 형식으로 신앙을 표현하든지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에 전통적인 신앙의 형식을 내가 따르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형식의 감옥에 가둬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이 이제 여러분들을 목을 조여오고 있다면 예수님이 중심에 두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나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형식을 버렸어요. 너무 형식이 구애되는 것 같아서 나는 형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모여서 하는 예배보다 혼자 조용히 하는 것이 있고 막 그래요. 말로는 너무 거창해요. 어차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기도도 나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은 정당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면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맞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이 형식과 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우리의 전통과 관습과 신앙이라는 것을 방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식 없는 신앙도 아주 위험합니다. 결론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답이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형식과 본질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뿐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새 부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부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포도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옛 것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래된 찬양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올드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좋아요. 아직도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 좋아하고요. 우리 삼각교회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하면요, 저는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렇게 보니까 되게 올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또 새로운 찬양들도 너무 좋아요. 새로운 찬양이든 올드한 찬양이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찬양이 그 찬양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멜로디보다 가사가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막 신나는 찬양이 좋을 때도 있지만 조용한 찬양이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옛 것이라고 버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새 것이라고 무조건 다 좋다고 얼싸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지속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